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성경 기사에 담긴 참된 구원의 진리를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참으로 진리로 창조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값지고 정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행한 여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논란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기사는 의도적으로 이게 누락되었던 본문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후대에 가서 이게 추가된 본문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도 사실상 이 본문은 설교가 되지 않고 건너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이 말하는 바, 요한이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그 목적과 의미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이렇게 부작용도 많고 심지어는 설교도 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 된 이유,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이 어떤 간음이나 간통, 성범죄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된 사건은 성전에서 이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체의 맥락에서
이게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용서하셨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상당히 중한 범죄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할 때 죽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형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가 간음죄이거든요. 근데 모든 간음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본문인데 예수님이 용서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서는 뭐지 간음죄 이런 거 별거 아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문란한 어떤 자유연애사상, 성에 대한 이 개방적인 태도가 사실 교회 안에 이미 거의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볼 때 기본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내용은 음행한 여인이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건은 말입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와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종교가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심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기독교인들의 바른 신앙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성범죄, 간음 이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는 순간 헤어날 수 없는 미궁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7장에서도 보았던 게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감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에서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분열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뭐예요? 일반인들과 종교인들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율법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뭐예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마치 광야로 마귀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거기서 시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본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설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은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런 얘기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참으로 많은 이 세상에 선행을 베풀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효과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주고 내 인생도 바꿔주고 내 가정도 바꿔주고 내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바꿔줄게.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흔히 말해서 감리교단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사회적 실천, 모범이 되라, 뭔가를 해라, 개혁을 해라. 이것이 강조되는 게 이제 감리교 쪽의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애써서 그것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의미가 있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라니까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하던 것을 왜 기독교인들이 따라서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감리교단이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교리가 왜 만들어졌을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뭐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거든요. 기승전 부활, 기승전 하나님 나라, 기승전 심판 지옥. 그래서 뭐? 아니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돼서 죽겠고 지금 일터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데 그게 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3000% 빠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부활을 목표로 사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이 세상 일들과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와 악한 일들은 결과적으로 개선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내 마음을, 내 본성을 바꾸는 일이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니까요. 근데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마음기경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2000년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마음기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2000년 교회 역사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유수한 전통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고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기행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음 기행하니까 그 약장수 약 팔듯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 기행 일지를 쓰고 안 쓰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그래서 여러분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사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뭐 큐티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에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위험성들을 제거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마음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지,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말과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과 행위를 심판하십니다만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다 바꿔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본성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또 심판에 준비하는 것도 마음을 기경하는 거고요. 이 마음 기경을 했을 때 사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성경 보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때 제가 설교라고 할 때는 성경을 드러내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경과 상관이 없는 설교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제발 제 말에 좀 귀 기울이세요. 절대로 이것은 우리 교회가 더 낫다거나 제 설교가 온전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언컨대 어쨌든 광야교회에서 설교는 성경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해요. 그러면 어떤 교회든 괜찮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괜찮습니다. 그 수준과 질과 이건 상관이 없어요. 목표가 이 도구가 오직 성경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이면. 그런 설교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본성이 안 바뀌어요. 왜요? 성령께서는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재료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데요, 설교자들 자체가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게 사람이 신이 되리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성경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다 끌어내고, 예? 어떻게 성경에서 그걸 다 하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상관없어요. 왜요? 그거는 부수적인 효과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안 바뀌는 이유는 1000년 전 사람이든 2000년 전 사람이든 오늘날의 사람이든 2000 후에 사는 사람이든 성경은 딱 하나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고요. 그러면요, 유행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주어질 거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실 때도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설교의 이 내용 가운데 있는 진리로 여러분들을 다 바꾸려고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서 저항이 일어난다고요. 저항은 이렇게 싫어 이런 게 아닙니다. 엉뚱한 생각들과 엉뚱한 감정을 가지고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해요. 들어도 적용을 못하게 해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부디 이 설교 시간에 마치 영혼의 의사이신 성령님이 이 말씀의 칼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본문을 말도 안 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기독교 이외에도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의 이미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호의적이기보다는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무조건 환영을 받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기독교인이 되고 안 되고는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거 좋은 종교지.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왜 아닐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는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앞에 나왔던 사람들, 자기 고집만 막 주장했던,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무모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돼가요. 배타적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 때마다 더 마음이 좀 넓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넓어지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기 위함이에요.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원이 커지려면, 위로 높아지려면 옆으로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이유는 높아지기 때문에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지고 커질수록 부수적인 효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이 시대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에 여러분이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진리를 거부하게 한다고요. 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게 나쁜 말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악하다고 한다니까요. 그거를 썩은 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자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할 때, 그래서 감리교단 같은 게 나온다니까요. 뭘 하려고 한다고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교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끝은 뭘까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설교 들어보세요. 감리교 쪽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시면 뻔합니다. 간증 많이 나오고요. 간증. 이런 일이 있었다. 간증 많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인 사상이에요. 뛰어난 사람. 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뭐 해야겠어요? 책 얘기 나와요, 이제. 책 얘기 나온다니까요. 아니, 설교자가 국어 선생님입니까? 예? 여러분, 없어요. 말씀을, 성경을 못 본다니까요. 읽어낼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욱 살아가야 되겠다. 정말 내가 성경 말씀으로 내 본성이 바뀌면 나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거구나. 심지어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조차도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 보면 7절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참으로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진리를 찾아 떠난 것과 같다.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집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가 거주하는 것이고 익숙한 것이고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데요. 자기가 아는 데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 익숙한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거라니까요. 나에게 없는 게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이 아닌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떠난 방향, 익숙한 곳, 편한 곳, 아는 곳, 집과 반대되는 곳으로 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 이게 올리브이고,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성별의 필수적인 조건이고, 심지어 이것은 성령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람산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보도, 이것은 1차적으로 바로 7장에서 계속되었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예수님 음해 계획, 악한 계획이잖아요. 그게 일단락 지어진 것을 나타내요. 수포로 들어간 거죠. 일단락 지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계속 될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일단락 났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1차적으로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쉬시는 곳이에요. 쉬시는 곳이 요 감람산입니다. 또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치시는 곳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개별적으로 가르치시는 곳이 또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처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꼭 오늘날 우리들의 뭐와 같아요? 교회예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했을 때 이것이 참된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것은 교회에 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찾아서 온 거죠. 이게 이제 1절에 함의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2절에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답니다. 근데 여기서 아침에라는 말에 밑줄 치시고 이게 오르토스라는 말인데 성경에 잘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아침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 오르토스는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 새벽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새벽의 의미를 알고 새벽 기도회가 있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새벽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 알면 깜짝 놀랍니다. 새벽에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감사한 것이 성경에 대한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원인은 오직 성경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을, 학문을 많이 연구해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예로부터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성경을 연구하려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한글 성경을 절대시하니까. 한글 성경을 절대시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사입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 사입이가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연구했던 이런 탁월한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진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그 부천에 있는 그 목사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부활과 지옥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연히 그 부천에 있는 연세 드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만났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성경을 이제 해석해서, 저는 성경 해석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가거든요. 그분은 한글 성경을 갖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성령파이신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보면 그게 깨달아진대요. 저는 성경을 해석을 해서 그 단어의 의미들을,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경을, 그냥 한글 성경을 봤는데 그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죠. 이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얘기하면, 맞죠,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시원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던 거죠. 그러면 한글 성경을 갖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험성도 있어요. 부작용도. 왜?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령도 역사하니까. 악령도 역사하면 이상한 사이비가 되는 거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바른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전한 방법은 뭡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방식이 맞아요.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종교개혁자들의 얘기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말씀이고, 교부들의 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근데 안 해요. 오직 성경을 안 한다고요. 단어 하나도 국어사전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침에라고 하는 이 단어, 그냥 아침에 뭔데 저렇게 목사님 저거 하나 갖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되게 특별한 단어라니까요. 이 새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다시 들어오셨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3번 쓰이거든요. 여기하고 누가복음 24장 1절과 사도행전 5장 21절 이렇게 딱 3번 쓰여요, 성경에. 그런 말입니다. 복음서에 한 번 쓰인 누가복음 24장 1절은 이 새벽은 언제를 말하냐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주일 새벽은 8일이고 새창주의 첫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 새벽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또 사도행전 5장 21절에 사용된 이 새벽은 언제냐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요, 복음을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뭐 하면서? 옥문을 열어서 꺼내주면서. 그때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새벽에 복음을 전해요. 이게 딱 3번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르토스, 새벽에 해당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샤하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샤하르, 이 새벽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오르토스로 번역된 샤하르가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그때 천사들이 롯을 탈출시키잖아요. 그때 롯을 탈출시키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롯을 재촉해서 빨리 나가라고, 다시 말해서 심판이 임하기 직전. 그럼요, 그 새벽은 언제입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이에요. 생과 사의 갈림길.
예수님께서도 그 주일 새벽,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갈림길, 그리고 사도들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그 첫 시작, 요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또 여호수아 6장에서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 돕는 마지막 순간에 그럼 성이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 마지막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 7째 날 새벽, 그때가 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의미해요. 물론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새벽에 여러분들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급함, 또 간절한 마음을 나타낼 수 있죠. 여러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그때는요, 굉장히 다급하고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새벽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냥 그걸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뒤에 우리 내용 읽었으니까 왜 중요할까요? 이 여자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셔서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살잖아요.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오해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새벽이라는 말 속에 이런 내용들이 함의 되어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날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으면 이 여자는 간음죄로, 뒤에 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돌로 쳐 죽이기로 이미 작정됐던 여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삐 새벽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와 또 이 본문의 사건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새벽으로 성전에 들어가셨구나. 결국 지금 이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이 여인이 있어요. 네? 이 음행한 여인이 있다고요. 사마리아로 가실 때도 일부러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 있었다고요. 네?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기구한 팔자를 타고 나서 사람들에게 음란한 여인으로 매도당하고 있던 그 여인을 구원해 주러 가셨다고요.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음행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4장의 그 수가성 여인과 달라요.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 살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던 사마리아나 덧진 개찐, 이런 피해자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한 여인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이라는 말에 대한 성경적 용례를 가지고 의미를 추적해 보면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정이죠.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확인이 돼요, 그게.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안으로 가셨어요. 이때 백성들이, 놀라운 얘기예요. 다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다는 모두거든요, 모두. 여기서 백성들이 다, 모든 백성이 왔대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사건을 하룻밤 차이로 사건을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요한이. 어젯밤에 산으로 가셨다가,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음날 새벽에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이야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젯밤에 있었던 사건에서 이제 오늘 새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차는 하룻밤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 지나고 왔는데 어제 사람들이 집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던 거 아니에요. 제한된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누가 왔다고요?
모든 백성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나왔지? 여기 미완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근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꾸역꾸역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2절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앉으셨대요. 자리에 앉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대요. 이거는요,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이 모습은 사제지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마치 오늘 수업 시간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건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장면, 2절은요,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이 확신하진 않았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가능성은 갖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다 믿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3절에 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니까 대조가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럼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대조가 돼요. 첫째, 예수님과 대조돼요.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조되고, 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또 대조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과 엉뚱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4절부터 5절 쭉 내용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고발할 건수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들과 대조시키고 있다.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뭐예요? 건수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조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통점은 열심이에요. 새벽에 지금 온 사람이죠. 공통점은 열심이에요. 이단 사이비들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꾸 열심 갖고 따지지 마세요. 열심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체를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거기에 어떤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사람이 지금은 열심히 없을지 몰라도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본성이 바뀌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현재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본성적인 열심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열심히. 정죄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점점점 더 자신을 낮추는 열심, 이게 본성적인 열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랑되어지고 이게 자부심을 느껴지고 이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뉘고,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요, 바리새적 열심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열심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 후유증이 뭐라고요? 교회 권사님들 다 디스크의 관절, 이게 다 그 열심의 그 부작용 아닙니까? 또 이런 대목에서 좋아라 하면 안 되지. 나 그래서 열심히 안 낸 거야. 그거는 이제, 그래, 열심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당신의 본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을 낼 수 없는 그 본성, 그게 문제인 거지. 절대 이것은 뭐 열심하지 않는 거를 두둔하라는 게 아니다. 뭐예요?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여기서 음행, 간음 이렇게 단어를 둘로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이 단어는 모이케이야. 이게 명사형이고요. 그리고 4절에 간음하다. 이건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모이 큐오.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음행, 간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간음이라고 해야 돼요. 음행이라는 단어와 간음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음행은. 음행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 포르노의 기원이 되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음행의 핵심은요, 사람을 돈벌이의 도구로 삼는 걸 음행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러 회사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음행이 돼요. 돈 벌려고 뭘 하면 음행이라고요. 저 같은 목사가 먹고 살려고 이거를 하면 뭐라고요?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은 이게 성적으로만 우리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음행주의예요. 이 시대 자체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가면 성적으로 막 문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을 도구로 보고 수단을 삼아요. 이게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이게 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간음하다가 이게 적당한 번역입니다. 현장에 잡혔어요. 근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왜 갑자기 여기서 서기관이 나올까?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대제사장과 협력했잖아요. 뭐 하려고? 체포해서 죽이려고. 대제사장은 뭘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기관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바리새인이 서기관을 데려왔어. 지금 다른 맥락이에요. 앞에서는 세상 권력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성경의 정통 권위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예요. 신학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했대요. 그러면 이 여자를 데려와서 이들이 하는 말은 말하자면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 시험 문제를 낼 때 쉬운 문제를 낼까요? 어려운 문제를 낼까요, 준민아? 쉬운 문제를 낼 것 같아? 어려운 문제를 낼 것 같아? 응? 어려운 문제래요. 왜 고민했냐면 준민이는 절대로 예수님 시험할 거 아니니까. 왜 예수님을 시험하지? 이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시험을 냈다면 어려운 문제를 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에서 볼 때 쉬운 문제가 나요? 어려운 문제가 나요? 어려운 문제가 나잖아요. 하물며 여기서 서기관이 등장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부 때부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음행한 여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간음한 여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뭐 창기를 데려다가 뭐 이렇게 시험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조작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마지막에 풀어준 거다. 말이 딱 맞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앞에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던 게 뭐냐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오경의 정통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예. 예전에 그 뭐 설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그 대화를 나누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는 신학적 대화예요. 성경 구절에 대한 대화라고요. 그냥 일상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는 오경이 있고요. 사마리아인들이 보는 오경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성경이거든요. 똑같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뭐 이렇게 단순히 무식하고 음란하고 막 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경건한 여인이에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돼요? 되는 일이 없어요. 결혼하면 남편은 죽죠. 예? 강도 만나서 죽죠. 전쟁 나가서 죽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죠.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런 여인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죽어간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사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적 대화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기관을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난이도를. 굉장히 높은 난이도의 질문이라고요. 그러면요, 이들이 지금 한 얘기가 뭡니까?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종교재판을 다 한 거예요, 이 여자를. 이 여자는 지금 뭐 할 사람이에요?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섰을 때 사형 온도를 내리고 그때 방면해 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역적이었던 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사건과 오버랩돼요. 이 여자는 이미 이들의 법정, 종교적 법정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종교 법정에서. 그 여인을 지금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판단을 내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공의회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이단이에요. 바로 이단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반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의도를 보면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다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이들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예요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루머 아시죠? 여러분들 사람 말을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라? 진짜야? 이러지 말고 뭐 해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집사님 인제 알았어? 나 진즉부터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라. 왜? 김 빠지게. 김이 안 빠지면 계속 돌아요. 그래? 그럼 재밌잖아. 얘기해줬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너한테 한다고. 근데 어디선가 김이 빠져야 그 얘기를 안 한다고. 이게 신천지 대치법이라고 그랬죠. 누구의 나쁜 얘기를 하면은 항상 뭐예요? 알고 있어. 그거 다 아는 얘기야. 뭐 이렇게. 이렇게 김을 빼라 그랬잖아요. 김을 빼라고. 근데 지금 그냥 웬 여자를 데려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대.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실 확인이라니까요. 사실 확인이라고. 근데요, 바리새인이니까 서기관이니까 믿을만하지. 그래서 그냥 사실로 인정해버려. 그럼 여기는 최소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지. 여러분 기억에 의존하잖아. 여러분 기억이 확실하면 그냥 사실로 인정해버리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대요. 그런데요, 이 여자가 어떤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될 여자래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대요. 이 말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간음하다라고 하는 이 모이케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죄의 주범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모든 간음죄의 주범은 남자예요. 모든 간음죄의 주범은 남자라고요. 남자. 간음죄의 주범은 남자예요. 근데 보세요. 간음죄로 지금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간음죄로 법정에 세운 거잖아요. 예수님을 재판장 세워서. 근데 간음죄는 누구를 재판하는 거라고요? 남자를 재판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 여자는 그러니까요,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 여자는 무조건 뭐예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 재판의 당사자는 일단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이게 유죄가 판결이 되면 이 여자도 함께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이케이아를 얘기하는데, 이 남자의 죄를 말하는데, 왜 남자의 죄를 왜 이 여자한테 묻냐고. 왜 바깥에서 얻어맞고 집에 와서 성질 내냐고. 에? 왜 일이 안 됐는데 집에 와서 왜 그러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일주일 사시다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왜 교회 와서 성질 부리냐고. 에? 여기서 회복되고 치유돼서 가야지. 일주일 꿀꿀했다고 왜 교회 와서 그러냐고.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런데요, 남자가 아닌 여자를 세운 게 함정이고, 또 하나, 이 말, 일단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대요. 그럼 여러분, 간음과 관련된 구약의 율법이 여러 가지예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간음의 케이스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누구가 일어나냐에 있어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간음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구약의 계명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십계명이에요. 네, 첫 번째가 십계명이라고.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면 죽이나요? 안 죽이나요? 왜? 십계명에서 간음하라는 계명을 어겼을 때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아예 여러분 마음을 알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말을 안 하시는구나. 보통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십계명이라는 계명은 말입니다,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5장 33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 5장의 끝에 이제 가면 이게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요. 신명기 5장 33절 마지막 같이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게 율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심판하고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뜻이에요. 계명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계명을 너희들한테 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복받게 하고 장수하게 하기 위한 거다. 율법의 목적이 원래 살리기 위한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간음죄에 대해서 십계명을 적용하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의 종교 법정에서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십계명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하는 순간 예수님이 잘못한 게 된다니까요. 왜요? 법정을 모독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간음죄와 관련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근데요, 그러면 이 간음죄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이제 신명기 22장하고 레위기 20장이에요. 신명기 22장은 바로 이 간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에서도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음이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할 때 두 종류의 간음이 있어요. 구약에서.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남녀 간의 간음이 있고요. 남녀 간의, 그냥 인간적인 간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간음이 있어요. 종교적인 간음. 그거의 대표적인 게 호세아 4장이거든요. 다른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이 간음을 해요. 이게 제사 의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이비들이 꼭 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이방 종교들의 끝에는 항상 성범죄가 들어가요. 구원파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이는 사이비들의 마지막 끝에 가면은 성범죄가 있어요. 이 간음이. 그게 이제 진짜 거기에 속하는 게 되거든요. 마지막 의식 절차가 간음 행위예요. 가면은.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지 사회적인 간음이 있고 종교적인 간음이 있어요. 이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다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해석이 모호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간음 현장이 뭐예요? 그냥 남녀 상절지사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의 현장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석할 때 종교적인 것을 해석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게 이제 이 사건 조작서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아니, 간음을 저지르면 원래 은밀한 데서 들키지 않고 몰래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잡혔겠냐. 그러니까 이거 조작된 거다. 그럴 리가 없다. 간음을 많이 해보셨나 봐. 그러니까 안 잡힌다. 이거 어떻게 잡히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이 말을 그냥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할 때, 요 말만, 다른 거 말고, 이 말을 사실이라고 할 때 가능성 있는 건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 종교에 관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진짜 공개적으로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현장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안에서 다른 이방 신전에서 하는 거를 봤다고 하는 어떤 목격자의 증언이나 이런 것으로 왔을 가능성이
짙어요.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고 할 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 증인도 없고 뭣도 없거든. 그러니까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사건이에요. 죄목은 남자의 죄목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간음죄도 그냥 사회적인 범죄인지 종교적인 범죄인지도 이게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시험이, 그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요, 구약이 어떤 율법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또 처벌이 달라. 그런데 이미 사형 판결이 내려졌어.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이제 한층 더 합니다.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대요. 여러분, 간음, 여자,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더, 돌로 치래요. 그러면 이게 구체화됩니다. 간음과 관련해서 여자를 돌로 치는 경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 지금 서기관이 문제를 비비꼰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응용해서 낸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간음의 상황, 거기다가 여자야. 근데 이제는 돌로 치는 거야.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간음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구약의 율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몰라요. 바리새인도 몰랐을 거예요. 이거 서기관이 낸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요, 여자가 간음해서 돌 맞아 죽는 경우에는 딱 두 가지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 첫째가 뭐냐? 신명기 22장 21절이에요. 신명기 22장 21절은 어떤 사건이냐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예요. 부부인데 원래 구약에서 부부는 이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정당한 사유가 없고서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자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남자가 싫어, 여자가. 자기 아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딴 여자가 마음에 뒀나 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미워서 이혼하려고 해요. 근데 미운 거는 이혼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이혼 사유가 안 되니까 이혼 사유를 이제 간음한 경우에는 이게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거를 이혼 사유로 내면 이거는 이혼 사유가 돼요. 그건 이혼 사유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한다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거기에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간음과 관련해서 돌 맞아 죽을 경우 결혼 전에 순결을 잃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그거 갖고 안 돼요. 남편이 이혼하기로 했어야 돼요. 이혼 소송을 내야 돼요. 근데 이혼 소송을 낼 때 이혼의 조건이 바로 혼전 순결을 깬 것을 조건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청년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거 관심 가질 수 있거든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전 순결을 깨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런 거. 이게 이제 신명기 22장인데 그래서 그 순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남편과 부부 사이예요. 순결을 지켰냐? 지켜야죠. 근데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뭡니까? 부부의 연합을 말한다고요. 그래서요. 남편이 아내의 그런 순결을 문제를 삼아서 이혼을 제기했을 때 그때 그 처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순결을 어겨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버려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잠자리를 안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약혼을 했지만 나 잠자리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케이스예요. 마리아가. 근데요. 설사 다른 남자의 아이를 뱄다 할지라도 요셉이 말하지 않으면은 이 여자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그늘 안에 있으면은 그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남편이 내쳤을 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때가 여자가 간음해서 돌 맞는 경우예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레위기 20장 27절인데요. 이거는 접신한 여자의 경우예요. 사실은 접신했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도 간음이 다 들어간다고요. 이미. 접신했다라고 할 때는 이미 이런 간음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접신한 경우, 이때도 돌로 쳐서 죽인다고요. 근데요, 그 다음에 이 여자만 이렇게 죽는 경우는 이때밖에 없어요. 근데 또 돌로 맞아 죽는 경우가 이제 신명기 22장 뒤에 23절과 24절에 있는 건데, 이 경우는 돌로 맞아 죽는데 혼자 돌로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둘 다예요. 이거 언제냐면 약혼을 했어요. 또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그런데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어요. 이때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약혼식을 해놓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성관계를 맺으면은 그건 돌로 맞아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때는 둘 다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만 법정에 세워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여자의 약혼자나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여자는 무죄예요. 그런데요, 그냥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음죄가 뭐 어쩌냐, 또 간음죄를 용서해. 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실관계 확인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간음, 성범죄만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문, 그리고 추측, 이럴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 타당한 그 고발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징계해야 되냐고. 왜 사람들은 답을 내릴까요? 성경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충 분위기 보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이단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성경 아는 체 안 하면 돼요. 성경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막 상대방이 성경 구절 외우고 여기 이렇잖아요. 네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네 해? 저는 제가 성경을 주일날만 읽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내주는 한 절씩만 읽어서 전 성경을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찾아서 보면서 좀 말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요, 이단에게 설득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요, 성경표 하나씩 피잖아요. 앞뒤 이렇게 같이 읽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그냥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럼 그런다고요? 그 사람도 그렇게 안 봤거든. 그러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나 봐요. 뭐 되게 경건해 보이시나 봐요. 성경을 사랑하시나 봐요. 막 뜯겨줘, 거짓말로.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데. 그 분위기를 막 조작해줘. 그래서 거짓말 하게 만들어. 자기도 모르게. 적극적인 거짓말은 아니지. 그냥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모른다고 하면은 이거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단을 대처할 때 무슨 교리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진짜로 이렇게 그 목사님들한테 많이 외쳐요.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단 교육이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두 가지만 가르쳐 주면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누구의 험담을 하거든 뭐 해라? 맞다고 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전보다 나아진 거라고 말해라. 그러면 김 빠진다. 바깥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라? 그 사람들이 줄줄줄 외는 성경을 나는 모르니까 보면서 얘기하자. 이거 두 가지면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안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마치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소문내요. 뭐 그 사람들 걸리면은 뭐 막 큰일 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최면 걸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 가지고 진짜로 비비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예수님께 문제가 있게끔. 그러니까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쪽 율법을 가지고 죽이라고 했지 않냐? 또 이렇게 하면 그 죽이라는 계명이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함정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헤쳐나가셨는가? 네, 이제 6절 하반절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아요. 뭘 쓰셨을까? 그 중요한 것만 썼겠지.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딴청한 거예요. 딴청한 거라고, 딴청. 바로 대답을 하기. 왜요? 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아시니까 십계명과 레위기, 신명기, 호세아 이 말씀들을 다 종합적으로 지금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민수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림 그렸을까?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이게 또 뒤에가 또 다시 두 번 썼으니까. 또 십계명 돌판이 두 번 아니냐. 또. 이게 넘어가지 말고 그냥 이 문맥에서 편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즉문즉답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 딴청 부리셨다. 딴청 부리셨다. 그러니까 바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라.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라. 에? 서둘지 말고. 그러니까 모르고 대답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놓는 순간 마음이 급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 근데 대답은 해야 되지. 막 급하잖아. 그러니까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말이 막 나온다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요?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요? 얘 또 딸려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딴청 부려라. 딴청 부려라. 예수님한테는 딴청 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딴청 부려라. 그러니까 딴청을 부리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잘못된 해석. 거의 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음죄 저지르셨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진짜 없을까요? 이 세상에?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 오면 상식 있는 분들 이상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악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여러분, 어려서부터요, 착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오면. 이 세상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성경에서요,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법과 도덕을 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 세상만 생각하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악하다, 죄를 범죄졌다는 거, 세상법과 도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라고 할 때는 이게 뭐겠어요?
신. 죄 없는 자 누구예요? 인간적, 그러니까 결하며 하나님의 의를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너희들 중에 신이 있으면 돌로 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 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를 지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옹졸하고 치사하고 무슨 아이고 공갈 협박범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 세상에 이런 생각 안 한 사람 없고 뭐 이러니까 돌을 던질 수 없어서 그래서 뒤에 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수준을 얼마나 떨어뜨리는 해석인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경우 신명기 22장 21절이잖아요. 구체적인 이 사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제기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 여자가 만약에 그런 여자였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요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신명기 22장 21절에 적용되는 그 여자예요. 그 여자한테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질까요? 에? 그런 여자에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돌을 던지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냐고요? 아니에요. 누가 던져요? 모두 다 던지는 거예요. 왜? 돌을 던지는 것은 그 죄를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요,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진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감리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제가 감리교를 공격하는 게 되는데 감리교에 좋은 점 많아요. 근데 그 교리에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할 정도로 감리교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 목사님들과 인기를 끄는 목사님들이 다 그 감리교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그 다른 교단을 감리교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리교단은요 굉장히 탁월함이 있어요. 네, 정말로 작은 죄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실천과 행동, 언행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본성적인 게 아니라 그런 행위만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외식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부작용,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교회에 심각할 정도로 이런 분들이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돌 던지는 거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성경과 다른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하면 지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목사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점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갖고 목사를 판단해요. 에이씨, 나보다 그거 못하면서 말은 잘한다. 죄 없는 자가 그걸 어떻게 속으로. 그러려면 너부터 인간이 되고 설교를 해야지. 저주예요, 저주. 이거는. 목사는 왜 설교해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듣는다니까요. 다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다 된 사람 다 되어 가는 거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진짜로. 목사인 척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세요. 그렇다고 목사 아닌 척 하는 사람은 더 조심하세요. 목사인 척 하는 사람은 그래 좀 나은 것 같지. 조심하셔라. 그거 아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 딱 맞는 말이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공자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죄송하지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할까요? 원인이 뭐라고요? 본성의 변화, 부활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요. 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한 줄 알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바른 해석은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거. 왜? 죄목도 이 여자의 죄목이 아니야. 설사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가늠한 여인이라면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 와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기에. 근데 없어. 그러면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뭐예요? 지금 이 법정에서는, 이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뭘 내렸어요? 돌로 쳐 죽이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죄는 너희들이 만약에 이 여자와 같은 입장에 되었을 때, 이 여자와 같은 입장이 뭡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증거도 없고 맞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도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략된 말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여자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고발할지라도 라는 말이 앞에서 읽혀져야 돼요. 이 여자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말도 안 되게 죄를 집어씌워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억지로 이렇게 하려는 이런 방식으로 고발을 당했을 때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 던지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야, 이런 방식으로 심판한다면 언젠가는 너희들도 이 여자처럼 이 여자의 입장이 될 텐데 그때 너한테 돌 던져도 되겠어?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누명을 써보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면요, 누명을 썼는데 거기다가 그냥 사람들이 죄이다라고 했을 때 돌을 던질 수 있는 게 법이라면, 돌 던질 때는 나는 그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당사자가 되면 그때 가서 알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너희들을 죄인으로 몰아갈 때 그래도 죄가 없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일까요? 힘 있는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이죠. 죄가 있어도 죄 없는 게 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딴청을 하신 거예요. 왜요? 없던 걸 하자 이 말이죠. 니들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고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니들도 정신 나가서 그냥 한 거지. 그러니까 딴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 따질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서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게. 야, 나도 이러다가 맞아 죽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맞아 죽네. 바로 앞에 누가 있었어요? 7장 끝에 니고데모 있었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안 잡아왔다고 단칼에 저주받은 자로 정죄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요, 양심의 가책, 잘못된 재판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와 있어야 하는 남자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 남자, 그 간부라는 말이에요. 간부. 자신들이 그 여인 옆에 있어서 재판받아야 하는 게 사실은 누구예요? 나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가책을 받았다는 게 두 가지 의미예요. 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 이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 이 법으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났던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이에요. 온갖 악행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 간부가 나라는 거. 이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하고 예수님 둘만 남았어요. 10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한테 말을 건 게 언제였다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타인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할 때의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들 중에 또 사람들 중에 농담을 하는데 농담을 봐도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알 수 있어요. 농담을 하더라도. 농담의 주제를 이렇게 보면, 또 말하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옛날 코미디는 사람을 망신 주는 거였죠. 옛날 코미디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자꾸. 그래서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잖아요.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일상 대화를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렇게 약점과 흠을 농담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서 이야기할 때는 좋은 점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사소한 실수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해서 망신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망신은 아니야. 왜? 우스갯소리를 했으니까. 근데 당사자는 망신일까요? 아닐까요? 망신이에요.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이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여자가 여기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대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죄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기다리셨다고요. 앞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갔다고 하는 게 이 사람 갔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게 초점이에요. 다 떠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할 때의 바른 자세다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목사밖에 없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거나 공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족끼리도. 이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제목을 가지고 증인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 여자를 매장시켜버렸죠. 이 여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서 어떻게 됐겠는가? 그 뒤로. 물론 돌 맞아 죽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건 틀림없어요. 그죠? 그것만으로 해도 구원받았어요. 근데요,
이 여자가 살면서 감당해야 되는 건 어떻겠냐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겪었던 걸 이 여자도 앞으로 겪으면서 살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회개하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누구도 정죄하지 없다 이 말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지금부터 다시 죄를 범하지 마. 이거를 간음죄를 용서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이 법정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라고요. 그렇다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죄 자체도 사회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본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죄 없는 자 없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간음죄를 지은 자를 용서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언제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이 세상에서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지금부터는 다시 범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나중에 심판할 거야.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심판할 거야 이 말이에요. 간음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심판할 거야.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거든. 구원하러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죄가 커졌지? 누명까지 합쳤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죄에서 극복해야 돼. 나중에 너는 반드시 심판받아. 이 얘기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행한 여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여인인 거죠.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이 여인이 누구였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요,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죠? 그러면요, 오늘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첫 번째로 누구겠습니까? 잠재적 범죄자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교통사고 낼 수 있고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피해 끼칠 수 있고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현실적으로도 다 뭐예요? 잠재적인 범죄자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대놓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한 여인이라고 하는 간음한 여인, 본문에서는 음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다? 사실은 모든 사람인데 이 모든 사람은 누구다? 잠재적인 범죄자.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적인 범죄자로서 이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법조차도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인데 이 세상 법정에서조차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왜? 그 법으로 자기가 판단을 받고 정죄받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이에요. 이거 황금률이라 그래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높이시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친밀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친밀하게 대할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하고 너만 나를 좀 해줘.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실상 여러분이 대접받는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대접하고 있구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황금률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법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그 법대로 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황금률을 따르셔라. 왜? 우리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님 앞에 끌려왔잖아요. 여자가. 그렇죠? 주님 앞에 끌려왔다는 것의 종말론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음행한 이야기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이 세상의 이런 심판은 불공정하고 부정확해요. 근데 그때는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무엇까지?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까지. 이거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런 범죄를 부끄러워하고 혐오하고 두려워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가요. 왜? 참을 수가 없어. 이 상황을 보면 참을 수 없지. 근데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도 돼? 하나님도 너를 참으면 안 참아도 되냐고. 네? 하나님도 너를 안 참아도 되냐니까요. 이걸 기억하시오. 하나님 법정을 잊어버리면 이걸 인간관계에서 생각을 하니까 안 풀려요, 이게. 왜? 회개도 너무하거든. 회개도 나는 너무나 억울하거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날이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지금 그 이후로 이 여자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않을 수 있냐고. 없어요. 그러면요, 이 여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와 그때마다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가 뭐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기회잖아요. 그때마다 무한한 용서가 필요한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근데요, 나만 그렇게 돼도 안 돼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요. 이 세상도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설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기서 지엽적으로 어떤 간음의 문제, 성문제, 성윤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 그리고 성경에 대한 성경의 가치와 목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이것이 얼마나 와전되고 왜곡되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들이고요. 우리들 모두 정말로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그 은혜를 구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심판받지 않고 주의 은혜로 그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좀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해받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정말 성경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선한 목적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고 오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뜻, 기대, 또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열심히 하늘 처소를 준비하시고 부활의 날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니까 우리는 말 들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하신다. 전능한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역사적으로 증명했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혈기를 올리게 되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게 되고요.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정말 그 가늠한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그 새벽에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지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벽에 성전으로 오셨던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새벽과 같이 찾아오셔서 날마다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일이 나 개인에게 속하거나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종교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두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이 너른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큰 사랑으로 이제 더 이상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망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